안녕하십니까. 염초로 사도연 신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이번 주일 독서 복음 말씀 묵상하기에 앞서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인 삼위일체 교리를 개념하는 축일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관해서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또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일독서, 이독서 복음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삼위. 잘 아시죠? 우리가 성호경 끌 때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삼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라틴어에서는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말로는 이제 위격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의 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인간의 격을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저도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각자가 각자 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삼위격을 가지고 있다. 성부로서 성자로서 성령으로서의 위격을 각각 따로따로 가지고 있고 이 세 위격은 서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분명 구분되는 하느님의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구분은 되지만 서로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본체, substantia라 그럽니다. 하나의 본체를 이룬다. 우리는 하나의 격으로 하나의 본체를 이루지만 삼위일체 하느님은 세 가지 위격으로 하나의 본체를 이루는 분. 이제 이런 어떤 의미로 세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 분이라는 것. 이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 사실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체험한 것을 기반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대개 세상은 하나의 본체의 하나의 격, 이제 이렇게 뭐 인간도 저 하나의 이 몸을 가지고 있죠. 이 하나의 저희들의 신체에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격이 다른 세 위격이 한 실체를 지닌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나 삼일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 역사 안에서 하느님은 각기 다른 세 위격으로 각각 다르게 체험되고 계시되기 때문에 삼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일체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하나의 본체. 그래서 이 교회는 이를 두고 인간 이성으로 참 이해하기 불가능한 신비다. 일종의 신비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리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삼위에 관해 각각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성부, 곧 아버지 하느님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성부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리고 유형 무형 형태가 있거나 없거나 어쨌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도 창조하시고 또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느님,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 하느님이라고 믿습니다. 또 실제로 그 아버지 하느님은 당신을 그렇게 창조주로 계시하신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인데요. 따지고 보면 세상 모든 종교는 이런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고 또 그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교인만의 신앙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교를 하고 할 때도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에 따르면 이러한 하느님께서 당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죠.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하느님께서 태초에 빛이 생겨라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연결되죠. 이제 하느님께서는 또 성령을 또 보내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죠. 창세기에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진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 코에 후 하고 숨을 불어 넣어 주시잖아요. 그렇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셔서 이제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데 하느님께서는 또 그 성령을 보내서 동정 마리아에게서 말씀이 육신을 취하게 또 하시죠. 그렇게 말씀이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라는 것,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지만 하느님의 외아들이지만 이분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온전한 하느님으로서 태초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시면서 창조 사업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느님의 일에 함께 하신 하느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참 믿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하느님께서 바로 그 하느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순환하고 묻힘으로써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다. 이렇게 믿죠. 예수님의 십자가 결국 하느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께서 원래 하느님이셨지만 육을 취하신 하느님이시다. 이걸 믿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큰 가치와 이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어쨌든 그런 당신 아드님을 이제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다시금 불러 올리셔서 당신 오른편에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고하죠. 세상 종말 때 예수님께서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의 나라는 이제 끝이 없을 것이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제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성령 하느님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느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와서 성부 성자와 더불어 하느님으로 흠숭을 받으시는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는 그런 하느님이시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성령 하느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하느님이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다 살펴보았죠. 성령의 역할에 관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 특히 당신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성경에서 끊임없이 예고했던 분이 바로 이분 성령이신 것이죠. 이분 성령은 이제 예수님을 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야기하죠. 그렇게 예수님도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활동하시고 또 교회의 은총과 은사도 내려주시면서 이제 지금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활력을 가져다주는, 이 세상이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느님, 여러분이 느끼는 하느님은 바로 이 성령 하느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해서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이심을,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느님이 바로 이 성령 하느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하느님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바라신다. 이 주제인데요. 지난주 성령 강림 대축일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눈 바 있죠. 성령께서는 아버지에게서 오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오는 분이다.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분열시키게 만든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동방교회는 이제 수염 덥수룩한 신부님들이 많은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를 의미하고 서방교회는 우리 가톨릭 교회가 속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우리가 서방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로마와 서로마가 서로 갈라져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이제 이때 서로 갈라지게 되는데 기원 후 11세기에 갈라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어느 분에게서 바라시는가, 아버지에게서 바라신다라고 말하는 게 동방교회고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바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서방교회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지난주에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예. 여기서 이야기하죠. 성령은 아버지가 보내는 영이다. 그런데 지난주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시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아담에게 숨을 불어 넣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는 이 모습, 성령을 받아라고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성령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는 단순히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느님과 함께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성령께서는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에게서 발하신다, 나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달리 동방교회에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통해서 성령을 보내신다 이렇게 동방교회는 믿죠. 이제 이 차이 때문에 서로가 이제 분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큰 차이가 나느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조금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통로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하느님의 관계가 조금 비교적 종속적인 관계, 하느님이 훨씬 더 높은 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가 동등한 하느님이다. 위격에 있어서 서로 구분은 되지만 같은 하느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실 때도 항상 같이 보내시는 거죠. 따로따로 무슨 역할을 구분해가지고 하느님은 보내고 예수는 통하고 이런 어떤 것보다는 구분은 되시지만 성령을 보내실 때 이 두 분 모두 함께 이제 성령을 보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하느님의 어떤 관계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더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발한다고 해서 또 성령이 마치 아버지와 아들에게 종속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성부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당신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 영은 성경 전체에서 하느님과 함께 활동하시면서 동시에 성자를 마리아에게 잉태하는 역할까지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성령에 가득 차 활동을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은 각기 그 역할들의 차이가 있고 이제 그 위격의 차이가 있지만 서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관계가 아니라 같은 하느님의 어떤 모습을 지니신다. 같은 하느님이시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위격도 다른 위격에 종속되지 않는 온전한 하느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느님이처럼 세 가지 위격으로 체험되지만 같은 하느님이시라는 것. 이제 이 삼위일체 교리 참 설명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간 언어로 풀어보려 했지만 그 하느님의 무한하신, 하느님의 그 무한하신 신비를 이 유한한 인간의 이 조그만 머리에 담는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안에서 또 구원 역사 안에서 하느님은 세 분으로 각기 달리 체험되기 때문에 이것을 또 부인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세 분의 하느님으로 체험되지만 또 한 분의 하느님이시거든요. 세 위격으로 체험되지만 한 분 하느님이심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인간 논리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을 교리로 선포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에 관해서 또 비교적 유비적이라는 말은 대놓고 딱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빗대어 가지고 비슷하게 생긴 다른 것을 가지고 그 하느님,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가 설명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비적인 설명인데 유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설명해 볼 수 정도 있다. 그러나 어떤 유비적 설명으로도 삼위일체 교리는 완전히 설명하거나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유비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좀 저는 이제 자주 이런 유비적 설명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가족 구성원이나 어떤 공동체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다면 가족이나 공동체는 왜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다양한 구성원 서로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다양한 구성원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특별히 가족이라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루는 원리 사랑이잖아요.
사랑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대개 결속을 하는 것, 그 개념이, 그 원리가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서로 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역시도 다양한 구성원들이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죠. 이제 이런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체험됩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하나로 결속된다, 하나라는 것을 점점 체험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은 구분되시지만 세 위격 간의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의 위격은 구분이 되지만 각각이 전부 하느님이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무한하신 분들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 하나의 다른 실체라는 것으로 쪼개서 구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분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이 세 분은 무한하신 사랑 안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분, 완전히 하나이신 분이죠. 하나가 된 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이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온전한 하나의 실체를 이루고 계시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인간의 말 때문에 자꾸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셋이 떨어져 있다가 이게 하나로 일치했다. 이게 아니라 이미 무한하기 때문에 셋은 떨어질 수도 없고, 왜냐하면 떨어진다는 것은 무한한 게 아니죠. 떨어진다는 것은, 분리가 된다는 것은, 선이 끊어진다는 것은 유한하게 됩니다. 분리되는 것은 이제 무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고 성부, 성자, 성령을 구분하고 분리를 자꾸 하면서 각자를 하나로 이해하는 건 인간의 머리고, 그러나 하느님은 인간의 머리를 훨씬 뛰어나는 분, 분리되지 않는 분,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그 삼위일체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이신 분, 이제 너무나 크고 충만하신 사랑이 넘쳐 흐르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삼위 간의 사랑이 세상 밖으로 흘러나와서 온 세상이 창조되고 생명도 탄생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유비적 설명으로 사실 삼위일체 하느님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건 뭐 불가능하죠. 뭐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이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가족 구성원들 아무리 긴밀하게 일치한다 하더라도 또 교회 공동체 아무리 우리가 사랑으로 일체해도 우리는 개개의 몸으로 남을 수밖에 없죠. 삼위일체 하느님은 원래부터 한 분 하느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설명으로 또 온전히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하게 한 분 하느님이시니까요. 이제 따지고 보면 신비 속에 계신 하느님을 이성적으로 온전히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머리가 지닌 한계, 인간은 한계 지어진 것들만 보고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천사도 못 보는 인간이 하느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느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인간의 이 머릿속으로 하느님을 온전히 담는 것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이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해야겠습니다. 사실 무한의 영역, 한계 지어지지 않는 신비의 영역 속에서 세 본석이 하나의 실체라는 것, 뭐 하느님께서 불가능한 게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의 영역에서는 이 삼위일체가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삼위를 각각 다른 하느님으로 체험하면서도 우리는 한 분 하느님이심을 항상 믿고 또 그분께 모든 걸 의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죠. 사실 교회는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가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닮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많이 닮은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 모든 구성원은 각각 한 분 하느님의 자녀로서 한 가정을 이루죠. 그러나 각각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사랑을 통해서 한 마음 한 몸,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우리가 이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구성원들 간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제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역할이죠. 뭐 따지고 보면 삼위일체 대축예를 맞아서 어려운 교리 붙들고 뭐 이거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는다 만다 뭐 씨름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우리 공동체가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의 일체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느님에게서 온 공동체임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삼위일체 대축일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로 삼위일체 교리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오늘 독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삼위일체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독서로 신명기 말씀, 신명기 4장 32절부터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함께 일독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하느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너희가 태어나기 전의 날들에게 물어보아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어보아라. 과연 이처럼 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이와 같은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도 너희처럼 살아남은 백성이 있느냐? 아니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가 보는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적, 전쟁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공포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데려오려고 애쓴 신이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시며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너희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정과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되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토록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네, 오늘 일독서의 주제,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시다. 다른 하느님은 없다. 하늘과 땅 모든 것의 하느님이다. 그 유일한 하느님입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이다. 이게 오늘 일독서의 주제입니다. 세상의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라는 말이죠. 이와 관련되어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오늘 일독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도착하기 바로 직전 요르단 건너편에서 백성에게 이야기한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너희가 태어나기 전의 날들에게 물어보아라. 과연 이처럼 큰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느냐? 온갖 시험과 표징, 기적 등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탈출하려고 애쓴 신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하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킨 하느님의 업적을 이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한번 딱 창조하시고 하늘에 에헴하고 앉아 계신 그런 하느님, 한번 창조하시고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세상에 당신 뜻을 끊임없이 개진하고 또 세상을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느님 아버지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탈출기 여러분들이 33장 20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느님한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청하자 하느님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모세에게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이제 당신의 등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러나 하느님 등으로 끝입니다. 하느님을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그분의 영광을 마주하면 죽는다. 이게 바로 구약의 이야기죠. 이제 이 이후로도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것을 보고도 살아남았다. 이것이죠. 사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또 주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세상 피조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를 어렴풋하게나마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하느님을 가장 명확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믿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죠. 하느님과 함께 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사도 바오로가 전하는 로마서 이 독서 말씀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네,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에 관해 듣기는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씀이죠. 이를 두고 바오로는 여러분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 상속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렇게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이제 누리게 될 건데요. 사도 바오로는 그렇게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한다면 영광만 누리지 말고 그분과 함께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만 누리려고 단맛만 빼먹지 말고 십자가도 함께 지어야 된다. 이게 오늘 사도 바오로가 이 독서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을 함께 읽고 또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 복음 마지막 장면이죠. 28장 16에서 20절입니다. 그때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당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으니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당신이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하느님의 시라고 명확히 밝히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부 성령과 동등한 하느님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가진 분, 이제 이렇게 당신을 계시하고 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예수님을 주님, 곧 하느님으로 믿고 따르면서 그분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성부를 이야기하더라도 항상 성자와 성령을 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성령에 관해 이야기할 때도 성부, 성자를 빼고 말해서도 안 되고, 성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성부, 성령을 항상 함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각기 다른 위격으로 구분되지만 한 분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세 분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랑을 가르치고 그렇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맡은 임무다. 이게 오늘 복음의 이야기죠.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항상 선포하고 또 가르치면서 그 삼위일체 하느님이 알려주시는 가르침을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실천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특별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이루는 많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깊은 친교와 일치를 통하여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본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주간 충실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